에레미야 구약성경 에레미야 44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4장 11절로 1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24페이지 에레미야 11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을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44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완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앞장 전체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3차에 걸친 바벨론의 그 침공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루살렘 성과 집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다 귀족이라든가 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계속되어지고, 바벨론이 유다 땅을 정복하고 세운 그 그다랴가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자 바벨론이 왕이 세운 그 그다랴를 죽였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무리를 이끌고 애굽으로 도피하던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레미야 42장 6절에서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했죠. 그들은 애굽으로 도피하면서 에레미야에게 설사 좋지 않은 그런 예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었지만,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이주함으로써 또다시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3장 10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고 선언하심으로써 애굽으로 피신한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이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애굽으로 피신한 그들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전체 인구는 아니었지만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결국 모두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주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장에 이렇게 이러한 그 역사적 배경 아래서 왜 유다의 모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그 이유로는 예루살렘 심판 이후에 살아남아있는 그 유다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심판의 기간이 70년이 지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신의 종족을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서 생존했어야만 했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정해진 그 유배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경륜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였고 지금까지 생존하도록 남겨주신 목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징벌하실 때도 수없이 망설이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셨고, 경고하시면서까지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촉구하셨죠. 그런데 애굽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태워진 것을 또 그 증표로 실제 목독하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신이 받은 기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피함으로 하나님의 성소이며 안식처였던 예루살렘마저도 버린 사람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버린 것과도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조차도 그들은 버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벌로서 그들이 피하고자 했던,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해서 갔던 그곳에서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만나는 일만 남아있을 뿐인데요. 우리 44장 11절에서 14절에서 보면은 애굽 이주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애굽으로 이주한 그 유다 피난민에게 내린 심판은 여호와께서 유다 피난민들에게 재앙을 내림으로써 유다 사람들을 모두 멸하기로 작정하시죠. 여호와께서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자신의 얼굴을 그들에게로 향하여서 그들에게 환란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유다 피난민들은 유다 땅에서 심판을 피해 살아남은 자들로서 마땅히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다 땅에 머물러야 살 수 있다는 그 여호와의 말씀, 유다 땅에 그대로 머물고 바벨론의 그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무시한 채로 기어코 애굽으로 도망가고 말았죠. 여호와께서 이처럼 그 완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처단하시고 그들을 없애버릴 것인데, 그들은 가난하고 낮은 사람부터 가장 힘있고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칼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저주와 경악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벌하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신 것처럼 애굽 땅에 사는 유다 피난민들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실 것을 얘기하죠. 13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해 살기로 작정한 유다 피난민들 중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처럼 엄중한 심판을 피해서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고 설령 살아남아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자 해도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모두 여호와께서 내리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해 도망치는 데에는 성공한 몇 명의 그 피난민들만 살아남아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뿐이라고 1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해서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도망간 그들에게는 피할 길 없는 철저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5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시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 심판 선언에 대한 그 애굽 이주민들의 항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유다 피난민들의 그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다른 어떤 선지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감히 선지자에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공격하고 대드는 이런 일들을 보기 힘든 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본서명에서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나타난 그 백성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던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하면서 에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한 그 유다인들의 저항은 참으로 완고함을 보여주죠.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재물을 살라 바친다는 사실을 아는 모든 남편들과 그들 곁에 서 있던 모든 여인 또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그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항의하죠. 그들은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에게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고 1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도피하면서 에레미야에게 설사 좋지 않은 일이나 그런 예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청종하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지금은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가 자기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자기들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때 그때에만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태도,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고 곧 자기들에게 인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가겠다는 그들의 태도죠.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하신 강력한 책망과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들은 죄의 고백과 회개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피난민들에게선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들은 에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생각과 삶의 변화를 보이려고 하지 않았죠. 도리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서 자기들의 입으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나아가서 실행에 옮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아가 자기 조상과 왕과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주장을 하죠. 자기들도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여호와께 분향하고 그에게 술을 부어 제물을 바치는 전제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처럼 기필코 하늘의 여호와께 분향하며 전제를 드리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에는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여왕을 잘 섬길 때, 그때는 자기들에게 양식이 풍족했고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곳,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느니라 하며 해서, 그러다가 자기들이 하늘 여호와께 분향하고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중단하고 그에게 전제 드리는 일을 그친 뒤로 자기들에게 모든 것이 부족해졌고 칼과 기근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그들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는 그 우상 숭배 덕분에 양식이 풍족하게 얻을 수 있었던 반면에 우상 숭배를 중단함에 따라 양식 부족과 전쟁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의 그 신앙관과 종교관이 지극히 현실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복과 저주,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여부에 따른 것,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겠다고 정면으로 대항하는 그런 태도죠.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전혀 자신의 죄와 연관시킬 줄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는 것은 변명하는데 뭐라 그래요? 원래부터 해오던 일로 이 선조들로부터 시작해서 왕들과 방백들과 수많은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일상생활처럼 해온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겠다고 아주 자신있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들의 이러한 반응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다못해 바벨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지게 된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기획하신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던 그 사실을 온전히 부정하고 그들 삶에 닥친 온갖 재앙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겨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반대로 그들은 하늘의 여왕을 올바로 섬기지 않은 탓에 그들이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처럼 잘못된 판단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소용이 없었고, 특히 그곳에 있었던 여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물을 살라 바치고 전제를 드릴 때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하늘의 여왕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과자를 만들어서 놓고 전제를 드렸겠느냐고 항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9절입니다.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께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겠느냐 하는지라 해서 여자들은 엄연히 그 남편의 허락을 받고 우상을 숭배했음을 당당하게 너무나 정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그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남편의 동의와 협력하에서 그런 일을 해왔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는 그 모든 유다 그 피난민이 하늘의 여왕 숭배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에 참여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유다 백성들, 유다 피난민들, 애굽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완악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먼저 이 완악한 유대 이주민들, 애굽으로 이주한 완악한 이런 유대 이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은 완악한 자의 모습은 어때요? 첫 번째로 죄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당한 환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이 그들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그 유다 땅이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지는 그 모든 증거들,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번 얘기했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완악한 그 모습이 그 유대 이주민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그 생각, 물질주의, 현실주의,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온전히 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데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는 사실, 그들의 완악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 또 그들의 그 완악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하늘 여신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고 온 가족과 온 백성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조금도 죄책감이라든가 그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에 대한 회개 없이 너무 당당하다고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그 완악한 자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모습이 그럼 과연 이 당시에 유다 이주민들의 만의 모습이었을까? 지금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향하는 모든 것이 이 유다 민족들, 이주민들과 같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 현실주의에 만족해서 지금 물질적인 그 모든 것 가운데 물질을 우상으로 놓고 그곳에 하나님을 잠시 놓게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예정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습을 선포하고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유다 이주민들과 같은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그들의 모습은 또 우리 모습은 아닌지, 죄를 죄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치 못하는 그런 그 뻔뻔함과 당당한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정말 그런 모습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완악함이 아닌 정말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절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현 시대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양육 강식이요 물질 만능이요 헌실주의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본 것처럼 유다 피난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완악함이 없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더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건만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죄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기회를 알지 못하고 당당하게 그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절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가운데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묵묵히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완악한 자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